원래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좀 길어서 제가 줄여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조금 덜컹댈 때가 있잖아, 그죠? 고속도로처럼 앞에 가려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신호등도 하나도 없고 덜컹거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금방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생은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정비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덜컹거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 따라서 굉장한 손상을 입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위태로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덜컹거리는 순간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터가 이 교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기뻤다, 평화로웠다, 내가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과 깊이 만남을 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힘을 얻었던 공간이다. 그러므로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교회에 찾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정말 그 자체로 위로를 받고, 찬송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응석 부릴 수 있고, 또 기도하고 나갈 때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정말 새겨지기를 그런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짧게 묵상도 하고 차도 한잔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집으로 또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모처럼 이제 밤늦게 가니까 새벽 기도에서 느끼는 그런 감성을 조금 느낀 것 같아요. 새벽에 예배당을 향해서 성경책 하나 끼고 싹 걸어가다 보면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한없는 은총이 느껴져요. 근데 철야는 저녁에 올라오니까 마치고 내려갈 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두운 하늘이나 또는 조용한 거리가 은혜로 느껴진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추억들이 여러분에게 쌓여야만 여기가 여러분 삶의 보금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런 추억이 없으면 어떻게 여기 오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 추억을 만들어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기억해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밥도 먹고 다른 사람 일에 참견도 좀 하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너무 좋은 사람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기가 생각납니다. 갈등으로 힘을 부딪히고 또한 살갑게 정서를 부딪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늘 교회가 뭘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힘을 내서 달려오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서론이 엉뚱한 데로 가갖고 이 일을 어쩌나 싶네요. 여호수아서가요 기록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약속의 땅으로서 가나안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다가 거기에 불순종과 죄가 있으면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간,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는요, 죄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쫓겨나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없는, 마치 하나님이 멀리 있는 듯한 세계에서 유리합니까? 그리고 끝내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시 약속했어요. 그 땅은 새롭게 생각하면 에덴인 거예요, 에덴. 그 에덴에 다시 들어가면 뭐가 없어야 하느냐? 죄가 없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미 머물러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우상으로 넘쳐나는 문화를 거기에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진멸해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멸하는데 들어가서 싸우기는 네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데 싸우러 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네 땅이야. 그러나 뭐야? 네 발로 들어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들어가지만 내가 칼을 빼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겁을 먹고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우리 믿음도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너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너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너 은총을 입는다. 맞지요? 너무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너무나 크고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네가 가서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네 칼에 피를 묻히고 네 옷에 진흙을 묻히고 인생 살면서 네 삶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주었지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 주신 것과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순종을 통하여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싸워서 패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약속됐잖아요.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두려우면 기도하면 되고, 두려우면 다시 순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실패가 가까이 왔으면 아 내가 불순종했구나 하고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등을 돌리면 됩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면 됩니다. 그 회개입니다. 적들이 너무 큽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굳이 하시는 이유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닌데 하나님의 땅을 주면 그 땅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뭘 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낸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에서하고 쌍둥이였어요. 뱃속에서부터 쌍둥이인데 서로 세상에 먼저 나가려고 뱃속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둘은 막 싸우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하면, 야, 둘 중에 먼저 나온 놈이 에서가 될 거고 야곱 넌 뒤에 따라 나올 건데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올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에서가 형이 아니고 야곱 네가 형이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건 뭐예요? 형 자리를 이미 줬단 말이에요. 야곱한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형 자리를 미리 줬어요.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가지고 전반 인생 전체를 형이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태어나기를 뒤에 태어났는데 맞이가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가 온갖 애를 다 쓰면서 인생의 목적이 형되는 거였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형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랑 팀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내는 형이 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 속여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형이 됐으면 인생이 잘 풀려야 되죠. 왜? 전체 인생의 꿈이 형 되는 게 목적인데. 그럼 잘 풀려야 되죠. 돈 버는 게 목적인데 돈 벌면 행복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형이 됐는데 그는 쫓겨납니다. 형의 칼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반도주합니다. 형 뺏기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은 그에게 배필을, 하나님의 속성상 그에게 배필을 안 주시겠냐고요. 근데 그의 모든 꿈이 아리따운 여자 하나 얻는 거예요. 또 그래요. 목적지향적이에요, 야곱이. 그리고 그 목적이 결정되면요, 추진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밤을 새서라도 그 일을 해내고야 맙니다. 그는 연애 능력도 탁월했고 거짓말하는 능력도 탁월했고 일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가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에게 짐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왜? 방법이 틀렸거든요. 순종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는 끝내는 뭐예요? 마지막에 진짜 목숨이 위태로울 때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모든 인생의 불순종을 청산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얻은 복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은 행복에 이르게 하지 못함으로 그 돈은 복이 안 되었습니다. 내가 내 욕망으로 취한 여자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이를 통하여서 일궈놓은 재산은 내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소서. 당신이 주신 것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준 것은 결국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물질, 그 사람, 그 자리만이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과 연관 있게 하고 행복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맞다 말이죠. 이제 깨달았나? 이제 알았나? 이제 알았나? 너 왜 그렇게 돌아가니? 너 왜 그렇게 깨달음이 늦니?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그런 복을 주고 싶었다. 나는 너를 네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여서 지금까지 너에게 나의 복을 주고 싶었다. 나의 은혜를 주고 싶었다. 근데 왜 너는 네 스스로가 그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끊임없이 다른 방법으로 무너지냐?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그러면 옛날 것들은 다 잊자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기운을 쓸 수 있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제 너는 힘쓸 수 없지. 네가 이제부터 힘쓸 수 있는 것은 뭐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만 힘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이삭의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야곱이요, 죽는 날에, 100세가 넘은 노인이 죽는 날에 정말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여러분 지팡이 머리 어떻게 생긴지 알죠? 지팡이 끝은 뾰족하고 지팡이 머리는 둥그러져. 그 둥그런데요, 그 늙은 몸을 의지하고 뭐 했다? 여호와를 경배하고. 백세가 넘어서 맑은 정신으로 지팡이에
의지하여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순간에 이를 때까지 그의 인생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작품이었고, 최후의 그는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져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남은 12아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끝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고단한 삶의 여정을 마치고 어디에 머물렀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머물렀고, 그리고 그 믿음을 상속하기 위해서 12아들들에게 너무나 또렷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축복하고, 그게 야곱 인생의 신앙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4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3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길갈, 15절에도 길갈에 대해서 싸우고 난 뒤에 이기고 길갈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43절에는요 여기 보면 뭐가 내용이 나오는지 알아요? 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그 싸움을 이겼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그 싸움의 왕들을 목매달았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그 왕들의 머리를 짓밟았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진이기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이기고 길갈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실패했을 때만 길갈, 우리의 수치를 없애주신 이스라엘의 모든 노예로서의,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의 그 가난과 그 열등과 그 수치를 없애준 길갈 땅에 다시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 베이스 캠프는 길갈인 거예요. 슬플 때만 그러합니까? 패배했을 때만 그러합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는 고난의 때만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고난의 때, 위기의 때, 덜컹거릴 때, 눈물의 때에, 그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인생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내가 계획한 삶들을 열매로 거두고 그래서 승승장구할 때, 이 본문은 계속해서 이기고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 그때에도 그들은 다시금 길갈에 와서 옷깃을 여미고 이 승리의 뒤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에 도취하지 않으며 교만하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기고 난 뒤에 그리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길갈은, 그래서 예배와 십자가는 학생이 학교가 베이스 캠프이며 노동자들은 그 회사가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노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사람에게 집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여 진리의 기둥인 이곳 십자가 앞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꿈을 정돈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다시금 올바른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